출산한 여인의 정결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 설교는 강의하는 설교를 듣지 않는 이상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아마 저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 제가 교육자 생활을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계속 설교를 계속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아마 제가 태어나고 처음 설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단지 성도들이 어려울까봐 목사님들이 좀 더 교인들이 좀 쉬운 본문을 택하는데 우리는 레위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어떻습니까? 말숑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얘기죠.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지 않다.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계를 창조하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영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월하다.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좀 약간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이나 신학을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얘기하면서 여호와와 엘로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로힘 하나님은 나쁘고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소리 하나 들었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복음입니다. 신약도 복음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구약은 예표로 증거된 복음이고 신약은 실체로 증거된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그림책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논문집으로 읽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12장은 이 의식법이라고 해서 오늘날은 이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누구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믿음 좋으신 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을 낳았더니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33일 동안은 이제 정결해지기 위해서 어디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0일 동안 사람 만나지도 않고 교회 근처 얼씬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딸을 놓으면 그 80일 동안 두 몸 분출하고 교회도 가지 않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지내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만약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레위기 12장의 내용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찢어버려야죠. 왜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레위기 12장은 이 출산한 여인의 경결 규례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이제 산모죠.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불쾌하라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이 일반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 같이 아이를 해산을 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33일이 지나야지 사늘이 깨끗해질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4절도 볼까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7일은 부정한 기간이고 33일은 정결케 되는 기간입니다.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3일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부정한 기간에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외 규정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낳으면 이 출산한 여인은 7일과 33일을 합해서
40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가 돼요. 14일 동안 부정해지고 66일 동안 격리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지는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 대가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거 굉장히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부정한 기간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산이 구약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큰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후진국이 된다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일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연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왜 연금이 말이 많으냐? 간단해요. 지금 앞에 지금 일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연금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적으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조금 나이가 지나면 뭐 60, 70 되면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나이가 들면 사회를 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90%는 다 노인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10%가 일을 해서 90%를 복지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어렵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이 자녀가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복되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9절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는 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의 소생이 많은 것,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있는데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그 토지의 소산이 많은 것, 농사를 지었는데 뭐 많은 추수를 하게 되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해산한 여인은 온몸에 뼈바디가 풀리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이를 놓고 나면요, 온몸에 뼈바디가 풀어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강했대요. 근데 아이를 낳고 충분히 몸 관리를 몸조리를 하지 않고 바로 일을 하러 갔더니 그렇게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온몸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80일이 조리하는 게 좋으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다 80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40일을 조리하는 게 좋다면 아들도 40일, 딸도 40일 하면 되지 왜 아들은 40일이고 딸은 80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은 후에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낳은 후에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약이 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산한 후에 뭐 우리로 치면 요리나 빨래나 청소 같은 가사 활동을 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또 태아에게 신선한 초유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이런 생물학적인 접근에서 설명하면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는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부정하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든 여자아이가 태어나든 이 산모는 부정하다. 왜 부정합니까? 레위기를 보면 부정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죠? 그러면 뱃속에 있던 아들이나 딸이 나면 뱃속에서부터 접촉되어 있어요. 아들이 부정하고 딸이 부정하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원죄 사상이 희미하게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척도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어떻다고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이 누굽니까?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인데 욥이 뭐라고 했느냐면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기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욥기 25장 4절에도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러니까 사람의 출생은 원죄를 지닌 남자와 원죄를 지닌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원죄가 있고 엄마가 원죄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원죄가 있는 자녀가 태어나겠죠. 우리는 태어나서 또 자범죄를 짓죠. 그러나 자범죄 짓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좋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나면 아들을 낳아도 부정한 것이고 딸을 낳아도 부정하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아들은 40일이고 왜 딸을 놓으면 80일입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임을 상징해 줍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 40주 40야 동안 비가 내려 산에까지 덮였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갈 때도 40주야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일이라는 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자아이는 80일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레위기에서는 힌트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기 보면 아담도 죄를 지었고 하와도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죄를 먼저 지었다고요?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속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다시 말하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르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죽는다. 아담이 또 하와에게 가르쳐 줬겠죠. 아담은 가정을 대표하니까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도와야 될 남편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줍니다. 그리고 먹게 해요. 보세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누가 죄가 더 큰지 한번 보세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걸 먹었어요. 근데 하와는 자기가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하와는 자기가 따먹고 그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겠습니다. 죄가 2배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는 우등하게 만들고 여자는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우수하게 만들었고 여자도 우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몸매 좋아도요, 남자는 아이를 절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여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의 특권이고, 그리고 여자만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놀라운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가정적인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게 이스라엘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표로 하느냐? 남편이 대표로 해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 아담이 그 말을 하와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하와가 남편의 말을 들으면 아담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그 고통을 배나 더 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천사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인간보다 천사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스랍이 있고 또 그룹도 있고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다양한 천사들 있죠. 그 천사 중에 가장 대표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계명성. 킹 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천사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안 가진 게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루시퍼가, 이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하거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종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와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뭐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죄가 있느냐? 원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 넘어간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원죄만 있는 게 아니죠. 원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파생되는 죄가 있는데 이 잡음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인도의 한 성자였던 이 고다마 시다르트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을 하잖아요. 생로병사.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을 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불교를 만들어서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불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깨우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타마 시다르타, 이 석가모니가 이 샤카족의 이 성자였던 이 시다르타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안 죽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남자아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가르쳐주고 8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일이 안식일을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숫자가 바로 8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 표피를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예표일까요? 언약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는 예표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되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를 하면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남자밖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데 그 실체는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 가죽에 하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 한답니다. 다시 한 개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므로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중생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가 뭐냐?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인 것처럼 신약의 마음의 할례는 거듭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만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의 굴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합니다. 아들도 부정하고 딸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예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들보다 딸이 대나 더 부정하냐?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더 죄가 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다 하는 것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잘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더 악한 거라고요. 더 악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뭘 하느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들여서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와 속죄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번제와 속죄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 이 번제라는 것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완전한 헌신을 말하잖아요. 이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헌신하고 성결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순종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5대 제사를 하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사할 때는 번제를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속죄제는 어떤 죄일까요, 그럼? 모르고 짓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억하는 죄는 번제로서 해결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모르는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속죄죄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모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태어나면서 뱃속에서 같이 태어나면서 지었던 죄, 자범죄 지었던 죄, 원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서 한 마리씩 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레위기 12장은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지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숫자를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아요. 여자는 자기가 죄를 짓고 그의 남편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를 똑같이 짓는다고 해서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와 속죄제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의로운 자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가 되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능동적인 순종과 그리고 수동적인 순종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없는 상태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러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도 돼요. 이제는 우리는 뭐 아들 낳는다고 40일 동안 부정해지고 딸을 낳는다고 뭐 80일 동안 부정해지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번제와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로서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부정한 자예요.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덧입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사함 받은 자로서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한때는 부정한 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